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6쪽입니다. 구약 성경 56쪽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장 1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밉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정이 안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뭔가 좀 그 저희가 의심쩍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관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관종. 하는 말마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유 없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그 하는 말, 하는 행동이 저절로 미워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말마다 화를 부르는 말,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말만 꼬집어서 하는지, 하는 행동마다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예, 잘 아시죠?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요셉을 소개하는데, 이 요셉은 나이가 17이었다고 이야기하고 바로 그 다음에 아주 희한한 방식으로 요셉을 설명합니다. 17이었던 이 요셉이 자신의 형들과 양을 치는데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요셉에 대해서 처음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첫인상이에요. 요셉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요셉에 대한 처음 소개가 뭐냐 하면 자기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사람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구절을 형들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달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니까요.
근데 이 구절을 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요,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안 좋게 말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 어디서 쓰였냐 하면, 여러분 이후에 민수기를 읽으면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이 가나안을 탐지하러 가는 일이 있거든요. 그때 함께 갔던 12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대해서 좋다고 말했지만 나머지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거기 가면 다 죽는다고. 그때 그 10명이 했던 그 보고, 안 좋게 말했던 보고가 지금 여기 요셉이 아버지에게 했던 말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에 대해서 꼭 그렇게 말 안 해도 될 것을 안 좋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요셉은 고자질쟁이였다는 거죠. 형들이 잘못해서 그 사실을 고지고대로 말했던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만 아버지에게 했던지 간에 형들은 정말 이 요셉이 밉상 중에 밉상, 정말 이 요셉만 보면 정말 속상하는, 보기만 해도 얼굴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형들이 보기에 머리에 꿀밤 한 대라도 쥐어받고 싶은 그런 미운 놈인데요, 정작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야곱이 요셉을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고요. 그 당시에 요셉의 형들은요, 양치느라고 웃더라도 웃지 않고 아니면 아주 누더기 수준의 허름한 옷을 거의 걸치는 수준으로 입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당시에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수제 명품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 직물이나 이게 또 직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옷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제 명품 옷, 채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옷은요,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출신을 나타냈습니다.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느 지위에 속한다, 어느 계급에 속한다를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그 형들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죠. 엄청난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고 있는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요셉과 우리를 다르게 대우한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요셉의 형들이 몰랐으면 좋을 텐데 도저히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편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나도 사랑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라는 것이요, 절대적이었어요. 이 권위가 절대적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없고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 그 두려운 분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무서운 분일수록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까? 정말 나에게 관심이나 있을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무서울수록 정말 아버지가 나를 좋아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있어요. 그 의심과 두려움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요, 나도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이면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할까라고 하는 그 의심이에요. 지금도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아버지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무섭기만 한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막연하게 그냥 생각은 하는데 가슴으로는, 실제로는 전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 표현을 본 적이 없거든요. 잘못하면 야단만 치거든요. 보통 그런 아버지는 칭찬도 안 해요. 불행한 것은 그 아버지도 그런 칭찬, 그런 사랑의 표현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자녀들에게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배운 것이라고는 자녀들이 다른 데 가서 예의 없이 굴지 않도록,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도록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저래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서운 아버지 역시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야곱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 아닙니까?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었는데 이 이삭도 야곱의 형 에서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다가 20년을 객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싫은데 어머니가 하는 그 말투가,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그러니? 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너무 싫은데 이제 자기 자신이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서 예전에 그렇게 싫었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없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예전에 그렇게 싫었던 아빠를 닮아 있고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엄마의 말투로 자녀들을 대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것이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싫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내가 내 안 좋은 감정들이 드러날 때마다 옛날에 내가 우리 어머니가 했던,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배우는 거. 우리 내면 깊이 그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의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날 때마다 그게 터져 나오는 거죠. 야곱이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보여준 에서만 사랑하는 방식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드러내는 겁니다. 오직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만 싸고 돌고 또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에서만 싸고 돌았던 일들이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는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네 형은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동생은 저렇게 잘하는데 형이나 돼가지고 너는 왜 그래? 무심결에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비교하고 있고 그 비교에서 좀 더 나은 자식을 더 좋아하고 그렇지 못한 자녀들은 싸늘하게 대하는 것은 이미 부모가 되었어도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성숙하지 못한 상태가 자녀들에게 또 흘러가는 거죠. 그 자녀들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너는 왜 그래? 네 동생은 안 그러는데 형이 돼가지고 너는 왜 그래?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배웠고 이 배웠던 그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하거든요. 싫은데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싫은데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어른이 되었어도 예전에 그랬던 그 기억, 예전에 자신이 바랐던 그 기억을 지우지 않으면, 그 미숙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짜로 어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되고 이제 어머니가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 지우고 싶어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하는데 실패했고 외롭고 쓸쓸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린 줄 알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다 지나간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나의 자녀들에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도 사랑해 주지 않고 싸늘하게 대하고 비교하면서 못난 자식이라고 불편한 감정을 그냥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나도 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나도 모르게 배웠던 악한 기억들이 지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내면 깊이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런 기억들이 같이 사라집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역시 사랑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던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아프고 힘들었던 기억들을 다시 물려주는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요셉을 애지중지 싸고 도는 사랑을 하지만 다른 자녀들에게는 두려운 아버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두려운 아버지가 유독 한 동생만 사랑하는 것이 보이니까 이 형들이 화가 나는 겁니다. 두려운 아버지에게는 화를 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화를 낼까요? 그 동생에게 화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 동생이 뭘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다 미워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미움의 처음 방식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장 4절에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에게 말할 수 없었더라.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의 감정, 내면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오래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떤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말이 되어서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사람, 입이 무거운 사람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속 터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평소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이 흘러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말을 하지 않는 그 대상이 밉고 화가 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내 마음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내가 함께 지내고 싶지 않고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오히려 나쁜 사람인 것처럼 대하려고 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함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해야 하고, 그러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꼭 해야 할 말만 하고 지냈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도 하기 싫은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어떻게 하죠? 이 형들은 요셉하고 말도 섞기 싫어요. 미워서. 근데 이 요셉이, 눈치 없는 요셉이 어떻게 하죠?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미치는 겁니다. 내가 꾼 꿈을 좀 들어보라고 형들에게 말하는데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니까 들었는데 그 꿈 이야기가 과간인 겁니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 그러니까 형님들의 단은 나를 둘러싸서 절을 합디다, 뭐 이러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운데 이게 더 미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1절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다시 꿈 이야기를 해요. 내가 꿈을 또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합디다. 형들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말을 섞고 싶지도 않은데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는 따로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부모조차도 아들인 요셉에게 고개를 조아린다는 그런 꿈 아닙니까? 과대망상도 이런 망상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적어도 이 형들이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정말 진짜 한 대 쥐어박아도 속이 시원치 않을 그런 동생이라는 거죠. 부모의 권위가 지금과 비교도 안 되는 시절에 부모가 고개를 숙이고 형들이 질비하게 있는 가정에서 형들이 동생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 이야기 때문에요,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5절에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그의 형들이 더욱 미워하더니, 11절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미움이 극을 달하는 겁니다. 11절에 시기하였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사실상 형들의 미움이 폭발 직전까지 이르렀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고자질쟁이 요셉이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허풍쟁이, 듣기도 싫은 이야기를 하는,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한 지붕 밑에 살아서 어떻게 좀 봐주려고 해도 과대망상 기질까지 있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동생을 이 형들이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 형들이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도 그렇나? 나도 그렇다. 미치겠다.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미움이 서로 공감이 되고 서로 나누어지다 보니까요, 이제는 이 요셉이 이 집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만큼 요셉을 향한 미움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아버지 계신 곳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서로 모의를 해요. 어떤 모의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7장 18절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20절에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요. 우리에게 갈등이 일어날 때, 두 사람이 첨예하게 갈등을 할 때, 서로 미움이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한쪽을요 없애버리는 방법,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이런 갈등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살리는 게 아니라 화해하고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너만 없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힘없는 너만 없으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사라지게 만들고, 한쪽을 사라지게 만들고 없애버리는 게 제일 쉽거든요. 화해하고 너도 대화하면서 바뀌고 살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과 비용 대비 효과도 아주 낮고요, 언제 괜찮아질지 몰라요. 이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없애는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해요. 부부는 자신과 갈등을 일으키는 아내, 남편과 이혼해서 한쪽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남편과 이혼해서 없애려고 해요. 부모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생긴 뱃속의 태아를요 없애버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살리고 화해하기보다는 없애는 게 더 쉽거든요. 여러분, 요셉의 가정, 야곱의 아들도 그랬습니다. 미운 것은 없애버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죽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요셉의 형들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먼 나라 이집트에 팔려가면 다시 만나게 될 날이 오겠나? 이건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나? 다시 얼굴 못 보게 하는 방식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운 놈,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다 이렇게 치워버리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이
생각지도 않은 이집트로 갑니다. 노예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면서 소리쳤겠습니까?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발버둥 치고 발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요셉 앞에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두려운 마음에 소리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상인들에게 그랬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름 대면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를 데려다만 주면 더 많은 돈을 줄 거라고, 제발 아버지 집에 데려다 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줄 리 만무합니다. 애원하고 소리치는 요셉을 폭력으로 다스렸겠죠. 채찍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쇠고랑을 채우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도망가지 못하게 더 오히려 옥죄면서 끌고 갔을 거예요. 가나안에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살았던 요셉은 이제 자신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이집트로, 그것도 노예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 아주 속상한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장소,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 그것도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는 아버지 밑에서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는 하나도 없이 자라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부정하고 싶지만, 다시 태어나면 절대로 그런 환경 가운데 있고 싶지 않지만, 우리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갈 때에 자신의 형제들, 가족들을 기근과 가난에서 구할 사명을 가지고 이집트로 떠났겠습니까? 17 나이에 뜻을 세우고 이집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누가 17 따운 나이에 노예가 되겠다고 결심하고 집을 떠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고요. 그런 환경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환경 속으로 내가 떨어지게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 때문에 화가 나고요. 나를 이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그 암세포가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하실 분 있습니까? 왜 그런 질병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냐고 속상한 마음을 더 많이 털어놓으실 거예요. 나에게 찾아온 그 형편이 너무 속상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실 거예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면 무조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무조건 좌절해야 되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읽어가면요, 요셉이 이집트 땅에 들어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불화, 요셉의 형제들이 벌이는 그 범죄를 이용하셔서 요셉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노예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형제를 구하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 되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생 30년을 살고 40년을 산 사람들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여러분의 배우자의 가정에 시집장가 갈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뜻밖의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는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가정을 이룬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그 인생 내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결혼 가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그 가정이 무너지고 깨워져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믿고 분해서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팔아먹는 그런 악랄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죽어 마땅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벼락 맞아 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와 그 죄악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살리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을 지금 이 가정에 보내셔서 이 가정을 살리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하시려 하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고통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들어갔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고, 원하지 않는 가정을 이루었고, 원하지 않는 자녀를 낳았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원하지 않았던 이집트에서 요셉은 그 이집트를 구하고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일을 나중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원망을 거치고 내 처지가 왜 이런가 하는 그런 한탄하는 눈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로 내려갔고 거기서 이집트의 왕을 보좌하는 시위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이제 요셉은 그전에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생활로 접어든 거죠. 다시 말하면 고생문이 훤하게 열린 겁니다. 고생길로 접어들었고 고생하는 일이 이제 눈에 펼쳐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이상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고생길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9장 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요. 아니 여러분, 고생길이 원하잖아요. 이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하여서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셉이 노예 생활로 끝이 보이지 않는 고생길로 접어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불행이에요. 고생길이죠.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행한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생의 용광로에,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그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이전 것들을 다 녹여버리시는 거죠. 다 녹여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찬물에 처박히기도 하시고 두들겨 맞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요 아파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요 참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원하지 않는 것으로 성도들을 인도하셔서 참 힘들고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직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이전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가졌던 것들을 그 인생의 용광로에서 다 녹여버리시려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지금 생활 내놓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그 생활에 딱 붙어서 그 습관에 딱 달라붙어서 절대로 그걸 내놓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것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이 취미로 하는 것,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있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 내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면 여러분 그 이야기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못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가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습관, 그 생활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습관, 그 생활에 딱 달라붙어서 계속 그것만 하려고 하거든요. 인생의 용광로에 들어가야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녹아내리는 그 환경 속에 있어야지만, 그제서야 우리가 그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전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고생길로 접어들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것이 내 인생이 찌그러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이전의 생활이 녹아버립니다. 이전의 요셉이 녹아버리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전의 요셉은 고자질쟁이, 자기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에는 관심이 없는 철없는 고딩이었습니다. 소청소년이었어요.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전혀 다른 환경 속으로 밀어 넣어버리지 않습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전의 습관을 그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전의 생활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습관과 생활을 버릴 수밖에 없는 용광로 속으로, 다 녹아버릴 수 없는 그런 용광로 속으로 하나님께서 밀어 넣으시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가 돼요.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참으로 어린 나이에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불행이에요.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이 이전의 요셉을 바꾸는 겁니다. 이전의 요셉은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들을 필요 없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전폭적으로 사랑해 주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가 기쁘게 들어주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는 자기 중심의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버지 야곱과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 이집트에서는요, 노예로 지내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도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주인의 이야기, 윗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여기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도 아주 자세히 주인의 의도와 감정, 거기다가 주인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지 그 이상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이 듣는 것이 뭐가 대수냐, 그게 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 긴장이 생기고 갈등이 찾아오고 서로를 향한 애정이 식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남편이 아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아내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아요. 상대방의 말을 그냥 중간에 잘라버리죠.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속상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 먼저 들으라고 소리치는 거죠. 듣지 않으니까,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방에서, 전도회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으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까? 사랑방 가족, 전도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니까 속이 터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으면 참지 못하다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욕구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해요. 계속 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방에서, 전도회에서 한번 보세요.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 모임 전체를 그냥 자기가 계속 주도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좀 들어주는가 싶다가도 곧 자기 이야기를 해요. 진득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 들어준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들어준다는 것이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것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흔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셉이 여기서 이 듣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노예라는 처지에 있으니까, 물론 모든 노예가 다 그렇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요셉이 그런 많은 노예들 가운데 특별히 잘 듣는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노예라는 처지에 있으니까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노예 요셉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니까요. 잘 들었으니까 들은 대로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여러분 아랫사람들이나 여러분의 학생들이나 자녀들에게 한번 보세요. 들은 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보세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들은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지 않는 성도들이 태반입니다. 들은 대로 하지 않아요. 들은 대로 하면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이 들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인이 기쁠 수 있게, 주인이 말하는 것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 주인이 기쁠 수 있는 방식으로 일처리를 해주니까요. 그 주인 보디발이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히브리 노예가 새로 왔는데 처음에는 비실비실하다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집트 말이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비실거리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복덩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기쁘게 해주는 방법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그 형편, 그 말하고 있을 때 그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겁니다. 들어줌으로 그분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찾아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장 4절에서는 시위대장, 친위대장 이 보디발이 요셉을 그 집안의 가정총무로 삼았고 자신의 소유 전부를 요셉에게 위탁했다고 하거든요. 보디발은 잘 듣는 요셉,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녹아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맡겨버립니다. 맡길만 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조그만 거 하나 시켜보니까 잘하거든요.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거든요. 주인의 감정을 이해해주거든요. 거기다가 주인이 어떻게 하면 기쁠지를 알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많이 맡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조직 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이 점점 나만 일을 많이 해, 여러분 거기에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니까 맡겨주는 거예요. 원래 잘하는 사람에게 일이 더 많이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요, 하는 사람이 계속해요. 봉사하는 사람이 또 계속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또 잘하거든요. 그 사람이 충성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 보디발은 이집트 왕 바로의 친위대장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보다 왕의 권력이 훨씬 컸으니까 친위대장의 위세가 대단했을 거예요. 그 보디발의 집이 네 식구 딸랑 사는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엄청난 대가족이었습니다. 거기에 거느리는 노예가요, 수도 없었을 거예요.
왕을 보좌하는,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장관의, 군대 장관의 집 아닙니까? 대저택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락날락거렸을 겁니다. 거기에 그 집에서 거느리는 노예뿐만 아니라 그 사병들, 병사들 숫자도 대단했을 거예요. 경제적인 위치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 일을 다 요셉이 맡았다고요. 한 사람의 노예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는 사람이 되니까 여기서 요셉이 또 배우는 겁니다. 그 집을 경영하는 거죠. 사람을 다루는 인사, 돈의 출입을 관리하는 재무,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관리하는 창고, 인간관계들을 다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것이요, 잘 들으면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 힘든 게 뭐냐면요, 안 들어서 그래요. 학원에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학원 보내니까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을 줄 아는데요, 학원 선생님하고 제가 만났어요. 아이들이 안 듣는데요. 그 시간에 눈을 감고 있대요. 눈을 뜨고 있지만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잘 들으면 배울 수 있어요. 이 요셉이요, 잘 들으니까요, 잘 배우잖아요. 이 배우니까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요. 잘 들으니까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그 들어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신뢰를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라고요. 지도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높은 데 올라갔으면 자기 이야기만 하는데, 내가 어릴 때는 그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 이야기만 하는데, 이 사람은 잘 들어주잖아요. 자기 감정만 이야기하고 남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들어주는 사람이 귀한데, 요셉은 듣잖아요. 들어주잖아요.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 잘해서만, 보디발에게만 아첨해서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경영 관리라는 게 그렇게 해서 힘든 거 아닙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기분도 알아줘야 되고,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의 마음도 편하게 해줘야 되고, 그 중간에서 자기는 손해 좀 봐야 되고, 아랫사람의 형편을 적절하게 주인에게 알리고, 그 주인의 관대함을 아랫사람에게도 말해서 서로가 일이 되도록, 서로가 신뢰할 수 있도록 일을 만들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 직장 중간 관리자로 조금이라도 일해 보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큰 무리를 움직이는 경영, 그 리더십을 지금 요셉은 바로 여기 이집트에서 배우는 겁니다. 잘 들어서 배우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경영을 맡고 요셉이 그 집안의 리더십을 가지기 시작하니까요, 요셉이 속한 공동체에 올해가 다르고 내년이 다르고 내후년이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잘 되니까요. 사람들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상을 쓰는 일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더 신뢰하겠죠. 보디발은 이 요셉을 더 신뢰하기 시작하겠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이 잘 되고 그 공동체, 그 직장이 잘 될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냥 내가 예의 바르게 인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경영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그 사람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전체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조율하는 이 일이에요. 그냥 보통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고요. 요셉이 그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가는 그 직장에서 나 때문에 실적이 올라가고 동료들의 사기가 올라간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자신의 옛 모습이 녹아버리고, 가나안의 요셉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 요셉은요, 형들과 불화하는 동생이었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는, 그냥 꿀밤 한 대라도 쥐어받고 싶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그런 동생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예전의 모습이 영광로에서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자신의 가정, 자신의 일터, 자신의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요셉, 자신만 알고 철없던 그 아이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드는 이집트의 요셉, 하나님의 영광로를 통과하는 요셉으로 만드신 거였습니다. 물론 처음 보기에는 고통이었어요. 불행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이 요셉에게는 다른 요셉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예전의 모습이 녹아내리고 새로운 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나로 바뀌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받고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있고 내가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그 상황이 예전의 나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로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로에 들어간 여러분의 그 시간 때문에 이전 것들은 다 녹아버리고 내가 부족했던 것, 철없던 것들은 다 녹아버리고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요셉은 철없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분노가 있는 가정에서 요셉이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는 가정에서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요셉은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안타깝게도 요셉의 가정, 그 가정의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보았고 또 자신의 아들에게도 그런 예전에 자신이 배웠던 그 편애를 자신의 아들에게도 보여줍니다. 충분하게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쁜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다면 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있는 것들을 지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그 자녀들을 참 아프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나쁜 기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한 경험을 지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프고 힘들었던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나안의 요셉을 하나님께서 노예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로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철없던 요셉,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요셉, 자기 중심적인 그 요셉을 녹여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요셉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로였던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을 내가 지금 있다 할지라도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로가 되어서 예전의 나의 습관들이 벗어지고 예전의 나의 생활이 벗어지고 새로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들을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줄 줄 아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나 때문에 힘들었던 가정이었는데, 어려운 직장이었는데,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이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이제 요셉에게로 물러가는, 이렇게 흘러가는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주님이여, 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같이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야곱이 경험했던 그 일이 우리 가정에서도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주님, 저희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 아버지, 어머니 된 저희들이 주님이여 주 앞에서 자신의 약한 기억들을 지워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아픈 경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악한 기억들을 대물림시키는 일을 중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 없는 것은 가나안의 요셉에서 이제는 이 새로운 이집트의 요셉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새로운 요셉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저희들이 새로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습관이 끊어지며 우리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우리의 옛날 습관들이 다 녹아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사업이 무너지고 있어도 주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로 속에서 훈련받는 저희들이 단련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의 직장이 복을 받고 우리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원하는 결혼은 이게 아니었다고, 내가 이루고 싶은 가정은 이런 가정이 아니었다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니었다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이 학교 아니었다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 이 직장 아니었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시간과 환경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원망하며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들을 찾아서 복수하고 싶은,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런 시간을, 그런 환경 속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시간과 환경이 하나님의 용광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펄펄 끓는 용광로가 되어서 거기 있지 않으면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습관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거기 있지 않으면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 다 지워지게 하시고, 거기 있지 않으면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이전과는 다른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직장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나 때문에 좋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나의 나쁜 습관들은 끊어지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욕망들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용광로에서 뜨겁게 불타올라서 주님의 새로운 내로 다시 조형되고 조물되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생, 그런 시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저희들에게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훈련받아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이해하며 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